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셉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이 성취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절대 비전이 성취되는 그런 발걸음이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이 성취되고 이 비전이 성취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요셉이 그 13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이 꿈이 정말 성취는 될 것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가? 그 가운데 결국 성취하시는 그 상황 속에 형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13년 동안 굴려 있었던 눈물의 샘이 터지는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꿈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또한 정직과 성실의 사람이었는데 요셉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많이 있었는가? 요셉이 성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꿈이 성취되어야 될 것인데 그 꿈이 바로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많단 말이죠. 왜 이런 문제와 고난이 내게 많은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누리는도다.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꿈꾸는 자가가 아니라 꿈꾸는 자는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이죠.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계속 여기다가 둡니다. 현실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현실을 계속 쳐다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현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만 했습니다. 이유를 찾아야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속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유를 찾고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을 이루려면요 절대적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당연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지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은 뭐냐? 당연은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는 뭐냐? 이 겪어야 되는 곳 속에서 그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요 세 가지를 딱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꿈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었는데 그 요셉 개인에게, 그 인생에게는요 계속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가족이 자기를 계속 미워하는 겁니다. 그 가족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족이 자기를 사랑하고 가장 이해를 많이 해주는데 계속 어려운 겁니다. 우리 가족은 어렵게 하시는 분도 없으시죠? 저희는 한 30년 동안 친척들하고 관계를 안 했거든요. 아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요셉이 자기는 형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그러면 늘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이 형들은요 요셉이 미운 겁니다. 시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통과 또 오해가 계속 있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오해와 갈등 가운데 요셉을 죽이기로 결탁하고 꿈꾸는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구덩이 잡아넣죠.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현실 문제라고 해요.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배신감들이 몰려왔겠죠. 그 구덩이는 짐승들이 그 구덩이에 와서 먹이를 찾아가는 그 구덩이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죽음의 두려움과 그 고독이 자기에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혼자 있다. 외롭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구나. 이런 이상한 마음들이 확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 문제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원치 않은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로 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왜 그러냐? 영적 문제예요. 우리 현실만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뒤에는 숨어있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 뒤에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형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형들에게 붕괴하게 만들고 요셉을 죽이려는 그 마음 상태, 누가? 영적인 존재.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적에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쟁하고 싶다고 분쟁합니까?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밤낮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시키는 존재가 있다. 이 형들이요 요셉을 보고 밤낮 고자질하고 참소하게 그 요셉 보고 막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에덴 동산에 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영적인 존재 인간. 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실체,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종교를 가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 이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적 실체. 요셉이요,
자기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은요, 언약과 사랑과 정직과 성실로 뚫뚫 뭉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인생이요, 자신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스마엘의 사람 손에 끌려가고요. 이 사람을 통해 나중에는 애굽의 사람에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문의 가장 사랑받는 이 아이가 갑자기 유괴를 당해서 인질범이 돼가지고 노예가 되버리고. 그런데 누구 집에 갑니까?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가죠. 얼마나 삼엄한 경계 속에 살겠어요. 늘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 감시를 해. 우리가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다 뒤로보내 감시가 있어, 카메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추적을 피하려면요, 휴대폰 배터리를 다 빼놓고 있어요. 통신으로 전부 다 이게 감시가 다 돼요. 요셉이요, 완전 감시 가운데 탁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 맡은 그 환경과 노예 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을 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요셉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인정을 받잖아요. 가정 총무 역할을 그때부터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인정을 받아도 결국은 노예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육신적인 인정을 받기 위하여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인정받아도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옷을 막 걸어두고 도망가잖아요. 모함을 당해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 장관이 요셉을 알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 마누라는 바람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죠. 왜? 신분이 종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인정을 받는데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라.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감옥이 있었죠. 감옥에 갇힌 시제가 됐습니다. 이 감옥을 갔더니 정치인들이 모이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이 정치범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상모략. 대부분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감옥 내에서도요, 계급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다니까요. 거기서도 돈 있는 사람이 내 빵이라. 그 별을 많이 단 사람이 내 빵이라. 어제 우리가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냐. 건전지 이 껍데기를 다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요. 그거를 밋밋하게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가지고 자결하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놀았거든. 계절사님이 깜짝 놀라서 초등학교 때 놀았어요. 그 정도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비상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숟가락 하나 가지고 막 벽을 파고 이러잖아요. 빨래 집게
거기에 있는 쇠, 그거 가지고 자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플러스 들고 다녀요. 발버둥 칩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막 살아나려고요. 발버둥 치고 경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해방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진정한 자유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막 치는 겁니다. 이게 감옥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다 육신주의에 걸립니다.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편한 게 좋아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갈수록 마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를 위하여 자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것을 경험하기 싫어요. 아, 그렇구나. 자신은 단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언약의 테두리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 가운데 늘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다니고 세상의 물정을 몰라. 하나님은요, 요셉이 이걸 보기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절대로 소망이 없구나. 절대 절망. 주님은요, 이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 없이는 안 되구나. 근데 우리가 실패하려면요, 확실히 실패를 해야 돼요. 아이, 갑자기 목사님 왜 이상한 얘기를 하냐. 다른 데 가면 잘 되라 그러는데. 다른 종교는 다 잘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가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고, 믿음, 긍정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 찾아온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게 딱 보장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럴듯하게 성경 공부 고상하게 하고 다니까요. 자기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5시, 6시에 성경 모임 가가지고 조찬 기도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가정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기 인격에 찾아오는 그 내피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정이 계속 깨집니다. 주님은요, 이걸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절대 절망. 하나님은 이걸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알기 원하십니다. 이게 갈보리산 체험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에게 찾아오는 계속적인 저주. 그 실체가 누구? 사단. 이걸 경험하기 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요셉이 이걸 반드시 겪어야 돼요. 당연히 겪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영적 사실을 알게 돼요. 당연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발견되어져. 그럼 이 속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았죠. 이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누렸는데요. 뭘 찾았냐? 하나님이
자기의 선조 때부터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갈대아우에서 벗어나라. 갈대아우는 뭡니까? 세상의 바벨탑 문명이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에서 벗어나서 지시한 그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가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쫓아갔습니다. 그 아브라함, 그 선조의 그 언약을 기억해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수해 주신다. 26장 4절에 보니까 또 얘기하시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복을 받는다 했는데 나도 왜 노예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나에게 언약을 계속 심어주셨는데 우리 선조 할아버지 이삭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언약이 분명히 나를 통해 성취된다라고 아버지가 나에게 집중적으로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의 삶은 이거야. 그 속에서 찾았을 겁니다. 현실에 계속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언약이 없어요. 아버지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우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분이엘. 그리고 나서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허리에서 총애가 날 것이다. 너의 민족, 너의 가정 몰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큰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내가 있구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딱 꿈을 꿨죠. 볕단들이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 말을 아버지께 말했는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대노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 언약을 다 기억해. 분명히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다 얘기하셨는데 첫째부터 쭉 보니까 전부 다 이거 뭐 싹쓸한 노래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요셉은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아. 기억했다는 거죠. 그 주신 언약이 과연 요셉을 통하여 과연 성취하시겠느냐. 이 마음이 든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언약이요 결국 뭐냐? 메시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요셉이요 다 찾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너의 민족을 통하여 너의 가문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언약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노예를 당해 너희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 언약. 오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발견하자. 그게 단순히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큰 민족이 되고 이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메시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각인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요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이 꿈을 주셨고 이 언약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각인했습니다. 계속. 그러니 흔들리죠.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잡고 누리는 거죠. 이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년간 언약이 새겨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본 사람은 보고 간다니까요. 못 봤기 때문에 헤매는 거지. 그렇죠? 이 언약이가 딱 신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건과 삶이 있습니다. 이 현실, 사건, 삶 이걸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염려합니다. 불신앙하기 시작해요. 결국 무엇입니까? 생각이 딱 잡히거든요. 불신앙의 시작은 어디냐? 생각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생각이에요. 이 생각 떠나질 않는 거예요. 편집증 다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생각 다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단이요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애 뭐하는 사람이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와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이 복음의 언약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막 종교적으로 중원부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 집중하잖아요. 1시간씩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가지고 이거 주옵소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와 평안과 비전과 소망이 막 가득 차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는 게 이게 기도다. 이게. 다른 데 갔더니 강의하는데 전부 다 자고 있어.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다다다다다다 막 기도하는 거야. 와 대단해. 그런데 강의할 때 전부 분명히 잤거든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 한국교회 기도 분위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조별 탁 모임을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됐단 말이죠. 그것도 계속 조를 시키는 거예요. 조장님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기도 딱 했죠. 하고 났는데 나도 이야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합심기도 할 때 기도 잘 안 했거든요. 자기네들 바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야 기도는 저래. 이러면서 옆에 계신 분이 조도사님 저 교회 가라고 저 교회 가서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고 오라고. 근데 주의요 기도는 받는 게 아닌데 기도 한번 받는다고 막 되는 겁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뀝니다. 율법적이고 비판적이고 염려, 불안 이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 사건의 재해석이로 모든 사건과 삶에 있어서 새로운 발견, 재발견 뭐가 일어납니까?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적인 부분이요 기도 속에 싹 들어오면요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이겨냈습니다. 전도체질. 전도체질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일, 그걸 통하여 이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겁니다. 이 회복하는 겁니다. 늘 우리 문제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복음을 알고요. 기도 속에 내 영혼이 재창조되면 전도체질로 바뀝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리더로 바뀌어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남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는 그 배경 속에 나는 괜찮은데 이런 걸 딱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단에게 잡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 봤더니 자기 시아버지하고 바람이 났는데 그걸 자기 꼬마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자기 아이를 죽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다. 사단에게 잡히면 뭘 못합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거예요. 갈수록 고통받아 찾아올 겁니다. 사단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을 계속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 요셉이 이걸 못 보면 왜 이러지? 이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세상이 이렇구나. 정치 사회가 이렇구나. 성공을 향해 가는 그 보디발 그 집, 그 가문 결국에는 행복이 없고 왜? 마누라가 바람날 수밖에 없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가문을 깨트려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기 딱 보여져요. 절대 절망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수용되잖아요. 수용이 되니까 그 문제를 이제 초월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난 걸 말하잖아. 말할 때마다 막 웃던데 옆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시발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두들패고 이런 자리 막 던지고 이런 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걔 말리고 막 날려내고 예배가 안 되겠구나. 그런데요, 상관없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시간표. 치유받는 가정이구나. 그래도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구나.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문제가 없고 성도님들은 문제가 없어. 자주 그러니까. 그 교회가 대구의 초대교회. 마약 환자들이 막 중독자들이 회복돼가지고 복음 들으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거든요. 한 번 찌르면 10년 이상 가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오면 일단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영적 사실을 못 봐요. 초월된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15년 만에 전도자가 돼가지고 막 메시지를 하는데 글도 다 틀려. 글도 다 틀리고 야, 저 얼마나 웃기던지. 야, 그래도 위대하다. 복음도 대단하다. 말도 안 맞고 이러는데 가정이 어느 정도냐? 자기도 모르게 감옥을 갔는데 자기 형 둘, 자기 사형지 전부 다 감옥 다 들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 했는데 그 가문이 그런 저주거든. 그게 영적 문제라. 근데 막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또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예배 때 시발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목사님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치유 과정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복음 속에 모든 걸 초월해야 돼요. 이해 수용 초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정확한 복음에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다른 사람이 정답하죠. 해답.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게 정답이 돼요. 이게 좀 더 체질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이제 여기에 목표를 두고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도 체질입니다. 아마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다니고 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남과 사건과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그걸 내게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에게 이게 정답이 된 거예요. 내게 주신 응답을 해답으로 말했는데 정답이 된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현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요셉이요, 자기 있는 답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정답이 돼버렸다. 보디발이 정답이 됐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절대 절망한 인생에게 메시아는 절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개개인들에게 미션을 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감남산입니다. 감남산에 하나님 부르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갈보리는 십자가라면 이 감남산은 부활이죠. 비로소 이때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현실에 묶여 있었던 내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 살아납니다. 이걸 요셉이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죠.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나를 살리는 미션. 나를 살리는 미션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땠습니까? 형통입니다. 형통의 비밀. 그러니 나라는 개인의 잘못된 각인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올무에 계속 걸리잖아. 나중에 봤더니 내 잘못이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일을 그렇게 만들어 올무. 나에 대해서 걸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속지도 않아요.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인 복음화. 이 축복 있길 바랍니다. 이게 개인화되는 겁니다. 내가 개인화되는 겁니다. 저희 가족과 지역을 살리는 이 미션이 딱 성취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이 다 살잖아요. 70명이 전부 다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민족이 200만 명 정도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되죠. 결국 그 민족이 나중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메시지가 이제 11월 달부터 나올 건데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민족을 살립니다. 그러니 가족과 이 지역과 이 교회에 있는 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형들과의 있었던 이 벽이 오늘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를 살리고 내가 상처에 걸려들지 않으니까 형제를 살려버려요. 우리가 걸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님들 봐라, 내가 총리될 줄 알았다고 나는. 형님 너희들 똑바로 쳐다보라고 이렇게 할 건데 그때 했던 말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날이 오지 않았다. 기다렸다. 여봐라 이럴 건데 근데 형들한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벽이 확 무너집니다. 민족복,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 현장을 복음하고 이 민족을 복음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동과 서, 남과 북 무너지는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기근으로
양식이 없어서 가라고 있는 그때에 모든 이방을 살렸습니다. 모든 열방을 살리는 미션 성취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계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세계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세계복음만의 언약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지금까지 오고 계시는데 우리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입니다. 교회 부흥도 아닙니다. 현장의 곳곳마다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남 지역에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아침 기도회라고 얘기하셔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고기가 2년 만에 잡히구나. 입질이 왔구나.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시간표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냐? 이 땅에 전도운동하기 위해, 이 땅에 선교운동하기 위해서. 그건 세계복음 운동이거든요. 그거 하도록 우리 이 센터를 주신 것도 전도운동 하라고. 그래서 정인들,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계속 올 겁니다. 와가지고 선교의 비밀을 알려줄 거고. 또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자의 증인들이 와서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장의 감정을 말해줄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세계복음의 지역으로 여러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 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절대 성취.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가다락방이다. 마가다락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 이때부터 성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이게 나오잖아요. 비로소 이게 나옵니다. 천명. 비로소 우리에게 이것을 찾아내라고 우리를 불렀구나. 소명.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 사명. 이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 기도회 때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이번 주에 이제 사명부터 들어갑니다. 레슨 6.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I'm somebody.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번에 조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somebody.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절대로 쓰임 못 받습니다. 나는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도 쓰임 못 받아요. I'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아지면 그때부터 쓰임 받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왕궁에 있었을 때 나는 좀 그럴듯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도피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러면서 40년 미디안 광야.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왕궁에 있을 때 40년 아무 역사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 인생 역사 40년 동안 새롭게 써요. 요셉이요. 이 길로 딱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좀 그럴듯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수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뭘 안 넣습니다. 이런 사람,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목표 속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금요일 때 말씀 나눴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이 합력이라는 게 뭐냐?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메시지는 잘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합력해, 함께 일한다 이 뜻이거든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야 되겠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막 평평하게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숲속 체험길이라고 가는데 너무 좋아.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야, 정태산이 별거 아니다. 그럼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야. 잘못 왔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우리가 가운데 길로 이게 숲속 체험길로만 온 거예요. 건강을 위한 길. 나중에 보니 등산로가 따로 있어. 안 되겠구나.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반대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직진이야. 위로 계속 올라가. 이걸 40분 동안 계속. 우리 전 집사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 지팡이 짚고 올라가는데 와 죽음이야 죽음. 그런데 뭐 티격태격 되면서도 또 그러면 또 한 팀이 되고 우리 또 선생님들 계시거든. 또 한 팀이 되고 올라가시더라고.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평평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평평한 걸 찾으러 가는데 평평한 길이 없어. 계속 가다 보니까 헬기 레필장이 따면 그것도 40분이야.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 라면을 끓여 먹는데 우리 권사님 말,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자기 평생의 맛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몰랐다는 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내려갔죠. 내려와서 거기서 우리가 또 포럼하고 오는데 계속 우리 인생이 위로만 좀 되겠습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면 또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 좋은 것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현실의 노예가 될 것이냐, 현실의 노예된 사람은 현실대로 살아요. 현실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절대 절망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준 현실이거든요. 절대 절망. 그런데 꿈과 비전, 언약의 사람은 꿈과 비전대로 살겠죠. 절대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설 것이냐, 어느 갈림길을 갈 것이냐. 요셉의 꿈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어느 길에 설 것이냐, 나는 어느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망이 있다? 죄송합니다만 현실에 넣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꿈의 비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마지막 남아있는 세계복음, 지역복음, 우리 가정복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 이루는도다. 이루는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 주신 이 창세기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